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누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처해지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마가복음 16장 속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냐면은 제자들 중에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던 것이죠.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표적과 증거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참 성경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래, 그렇지 뭐 이러면서 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걸 진짜 믿고 따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 속에서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전파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전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믿고, 그 믿는다는 표시가 뭐냐?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는 표시가 뭐냐? 세례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것을 적어도 이제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그럼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 마음으로 믿는 거는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쩌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참 믿고 시인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죠. 구원에 대한 것들을요. 그러나 어쩌면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때로는 뭐 구별은 잘 못하죠. 정확하게 구별을 잘 못하지만 분명히 있기는 있죠. 이제 가짜일 수도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또 믿음의 속이 차지하는 쭉정일 수 있다라고 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제 아내는 말하기를, 왜 쭉정이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그 뭐냐면 성숙하지 못한 거다 그러라 그래. 그래요. 그 말도 뭐 괜찮네.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시간이 지나면 잘하면은 알이 꽉 차서 알곡 될 수 있는, 지금은 알이 차지 않는,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자죠. 그럼 그거는 주님 앞에서 그 알이 꽉 차지 않는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은 아시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급한 때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하는데도 믿는다는 고백이 불분명하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믿는 게 맞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거죠. 의심해요. 가짜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그만두고라도 드러나는 가짜들 있잖아요. 드러나는 가짜들. 예를 들면 북한에는 평양에 교회가 2개 있죠. 칠곡교회라는 것이 있고 봉수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2개 있죠. 거기는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나 그 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수요일도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일날 교회 모임을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이 꽉 차요. 언제 예배 드리는데 가면 주일마다 하는 건 아니고, 외국의 관광객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을 때 같이 주일날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는 가이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 가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교회 안에 가득. 제가 저는 칠곡교회나 봉수대비 안 가봐가지고 그 안에 그 교인들이 앉을 자리가 의자가 몇 개인지는 몰라요. 몇 석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의자 꽉 차게 다 모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거의 다가 안 믿어요. 거의 다 안 믿어요. 그 외국인 목사들이 왔을 때 예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 군대를 말하면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뽑혀온 차출된 사람, 뽑혀온 사람들 그게 앉아가지고 노래 잘하죠. 그건 찬송이라고 하면 노래죠. 노래를 잘하죠. 정신을 또렷히 차리고 앞에서 예배인도 설교하는 목사를 잘 쳐다보죠. 왜? 누가 하냐니까. 특별히 외국에서 온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를 하죠. 잘 쳐다보는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당원이 공산당의 사상이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앉아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그 관광객들이 다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얘기 안 드려요. 안 모여요. 가짜죠. 뉴스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아마도 푸틴 옆에서 우리 러시아가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목사는 있을 거예요. 역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죠. 자기주의, 자국주의, 민족주의 내지는 자기로 위주로 삶있죠. 그럼 뭐 거의 가짜가 많죠. 정권에 붙어서 있는 사람들은 가짜가 많습니다. 끝까지 가느냐 그건 아니고, 정치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바뀌면 또 다른 걸 쫓아갈 수 있어요. 가짜들이죠. 오늘 본문은 그예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세례 안 받은 분이 계시면 교회에서 세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보통 교회는 1년에 2번씩은 세례식을 합니다. 1년에 2번은 보통은 이제 그 부활절 때는 세례 받을 사람은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 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탄절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2번 정도는 세례 예식을 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 그건 이제 진짜 믿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16절, 17절, 18절 두 절에 나오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삶에 대한 것, 육신적인 삶, 이 땅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삶에서 다른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네 가지로 하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즉 나으리라. 새로운 삶이에요. 이런 삶은 이 땅은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죠. 저는 지역이 대전이니까 대전시에 살죠. 대한민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대전시는 천국이 아니에요. 대전시 안에, 대한민국 대전시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살아가죠. 그래서 여기 나온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응?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귀신이 없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시면 뭐 믿는 분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제가 어제 그저께는 그 정신질환자들을 이 작업으로
좀 치료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도우냐 하니까 뭐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어떤 그 일들 해요.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혹시 뇌와 그 몸의 신체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하고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데서 오는 증상하고 구별할 수 있냐 하니까 저희 못한대요. 내가 그럼 잠깐 했죠. 육체는 마음이 지배를 하죠. 육체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다른 쪽은 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기울어진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뭐가 지배하냐면 마음은 영이 지배하죠. 영이. 그래서 정말 음식 먹는 것도 많이 먹질 않고 약한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힘이 확 세져 가지고 장정이 2사람, 3사람 붙어도 감당 못하는 정도의 큰 힘을 발하고 또는 괴성을 지르고 눈빛이 막 때로는 분노, 악이 포악성으로 가득 차인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막 무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데 그러면? 잘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하는 것이 아주 강한 신경 안정제 같은 걸 약을 먹여서 가만 조용 가만 하세요. 이거는 신경 안정제라기보다는 그냥 의식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거죠.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 역사거든요. 근데 귀신 존재를 잘 모르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은 그걸 귀신이다, 악한 사탄이다,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죠. 그 누구 뭐라 하냐면 예수는 물리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병원에서 감당이 잘 안 되죠. 어떤 의사도 감당 못 하죠. 힘센 물리치료사나 관리인들이 관리 잘 못 하죠. 그 다음에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러는데 새 방언 언어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방언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은사 쪽으로 방언 쪽으로 열심히 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랄랄룰루 뚜뚜따따 뭐 똑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은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제주도 지역, 강원도 지역, 서울 지역, 인천 지역, 뭐 지역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그건 방언이에요. 그걸 방언이라 그래요.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 경서 지방, 제주도 뭐 이렇게 방언이라 방언.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뀌었어요. 내용은 말은 한국말인데 바뀌었다고요. 무슨 말로요? 옛날에는 불평, 원망 또는 저주 하던 그 말이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예수 믿으면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평생 동안 안 하던 말 한 번 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사람 뭐 잘못 먹었나? 왜 이래? 아니, 그게 새 방언이요, 새 말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일을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새 방언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방언으로 랄라 루루 뚜뚜 띠띠 또따따 할렐루야 하는 것도 이것도 방언이지만 이거 방언이요. 그러나 내가 말이 바뀌었어요. 사람 만났던 아이고 정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 사랑합니다. 그 방언이에요. 가족들이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도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사실은 늘 지금은 현대사회가 공기, 물, 음식, 음식 재료들이 정말 그 독이 안 든 걸 찾아 먹으려 애쓰는데, 지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만 해도 농약 많이 쓰고 뭐 할 때는 지금도 수입 농산물에는 섞여 있어서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기준치 이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준치 이하는 인체 해가 없다. 인체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주 미량인 그 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먹는 즉시 해가 없다는 거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보통 분류를 할 때 중금속이라고 하죠. 무거울 중자, 무거운. 그래서 무거운 중금속은 몸에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죠. 방사성도 마찬가지고, 납도 마찬가지고, 수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씻어주고 지켜줘야 되거든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 다음 병든 자의 소문만 나을 것이다. 이거 믿어야죠.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해보라고요. 이제 병 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가장 쉽게 뭐냐, 빨리빨리 병원에 가. 약 먹어, 약 먹어, 약 먹어. 비상상비약이라고 막 해놔놓고, 배 아프면 먹고, 머리 아프면 먹고, 어지러우면 먹고, 통증 생기면 먹고, 아프면 먹고. 물론 약은 복용하십시오. 그러나 약은 먹었지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녀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는 걸 보라고요. 역사라고요. 지금도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난 후에 그 치료하는 환자들, 입원 환자들을 보면서 거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간호사가 진료하고 돌봐주지만 치료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어떻게 이러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일주일, 열흘씩 더 빨리 태어나는 저 사람 더 빨리 낫네? 야, 신기하네. 야, 참 대단하네. 하나님 치료하시면 믿는 거예요. 믿는 적이 표적이에요. 이런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납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